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정말 함께 계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는 영으로 내 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본연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 나면 엄청 뒤에다 대고 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이 감사하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제가 지식이 있고 뭐 지혜가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고 많은 책을 읽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우리 교단에서 총장님이 낸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런 책을 내서 지금 이제 제가 편입 과정 가운데서 그 책을 이렇게,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니냐, 요 얘기,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 학문이 왜 학문이 아니냐, 신학이 학문이 아니냐, 이거는 사람의 논리로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요지인데,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수는 있을지언정, 자기의 경험이 이와 같다라고 자랑할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적 가운데 기적, 이적 가운데 이적, 축복 가운데 축복, 은혜 가운데 은혜, 영광 중에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복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시편 139편 가운데서도 저 스올 가운데, 그리고 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끝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해변에서 바다 끝을 바라보면 하염없이 있을 것 같은 그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 수월에도
하나님께서 자리를 미리 펴놓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미리 가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해야 될 모든 거처를 알고 계시며 거기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는 영으로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항상 저 PPT는 말씀 찾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신앙생활에 연륜이 되지 않으시고 또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PPT를 띄워놓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펼쳐서 빨리 찾을 수 있다면 성경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1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예, 11절과 12절에서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행동이었습니다.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당시가 모세가 40세 됐습니다. 40이 먹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50대를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40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도 아마 굉장한 장성함과 또 나름대로 포부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40세 될 때까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홍해에서 그 바다에 구원받은 그 아주 어렸을 적의 이력을 제외하고는 40세가 되기 전까지 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40세가 되어서 그 일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 있었어요. 11절 12절을 보면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40년 지났는데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은 좌우 사람 살피는 거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 거예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포로로서 사는 것, 식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눈치 보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목회자의 자녀들은 그런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는 아버지 목사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됐고 또 사모님의 눈치도 봐야 됐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나 교회에 오면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됐고 성도들이 왜 우는지 성도들은 왜 웃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왜 싸우고 있는지 저 뒤에 가서 무슨 그렇게 툭덕툭덕거리는 일들이 많은지 목회자의 자녀는
그렇게 눈치 볼 일이 참 많았다라고 그럽니다. 이 모세도 장성하여 봤는데 4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는 것, 바라보는 것에 치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좌우를 살펴 결정을 하지요. 자기 백성이 궁휼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지금 애굽 군사에게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궁휼한 마음들이 사람을 살피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식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회사 사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회사 직원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가장 먼저 닥치는 눈치 보는 삶, 눈치 보는 시간은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같이 소대 내에 있는 그 동기든 아니면 고참들의 그 시선과 따가운 눈총, 그것에 내가 시선을 맞추고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눈치 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눈치를 보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눈치 볼 일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니라. 그리고 17절에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라고 하는, 여러분이 스토리를 대충 아시니까요. 지금 애굽 군사들에게 죽임당하려고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을 때 2장 14절에 뭐라고 강조하냐면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이런 얘기가 나오고 17절에 보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좌우 사람들을 살펴가면서 재판관 아니면 다스리는 자 그들을 돕다라고 하는 저 도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40세가 되었을 때에도 이 바로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들, 구원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를 이게 겪고 있는 40세에서부터 생활했었던 이 모든 시간들, 이 어디에 나왔냐면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가 이 모세가 살았었던 40년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40여 년의 여정 동안 그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뭐가 없냐면 이 모세는 좌우 사람 살피고 보는 것에 관점, 시각 요것에 치중한 인물이요. 또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법관으로 다스리는 자로 구원자로 사는 그런 모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애굽 군사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했고요. 두 번째는 이가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장인어른의 루엘이죠. 자기 자식들이 광야에서 딸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이 딸들이 치고 있는 양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 일에 광야에서 다시 한번 그 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일들, 구원 사건들이 두 가지를 11절부터 22절까지 계속 나열하고 있는데 좋은 것 같은데요. 구원하고 살리는 것들이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론이 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딸들이 양을 쳤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내가 여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왜 나그네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되어버렸다. 이 말은 항상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그와 같은 모양을 했지만 결과는 안 좋은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11절부터 22절까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호와, 주님 이런 단어가 40세서부터 80세까지 광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4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시간 동안 이에게 비춰지지 않는 이 본문 안에서 비춰지지 않는 단어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신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신다.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자기 40세서부터 80세까지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80세가 되어서 이 3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이르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말씀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와 같이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의 연약함이 무엇이었냐면 사람 살피는 거, 사람 눈치 보는 거. 신앙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가족 눈치 봐야 돼요. 남편 눈치 봐야 돼요. 부모 눈치 봐야 돼요. 저희 사모도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볼 수밖에 없었고요. 어렸으니까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쓸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이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4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사람 눈치 봤었던 그런 신앙생활과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우리의 연약한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단에 서는 것이 가장 힘든 사람. 그래서 이 모세에게 특별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라고 표현합니다.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원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원래 그래요, 하나님. 내 성격이요? 원래 그래요, 주님. 내가 나의 삶이요, 나의 삶의 스타일이요, 나 원래 그래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본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본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하면서 숙명으로, 천성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을 먼저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다니까요, 주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은 그 후에도 내가 너를 불렀다고, 내가 너를 쓸 거라고 그런 명령, 소명을 받았음에도 이 모세는 무엇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뭘 잘 못하는지, 나의 단점과 나의 연약함은 더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4장 11절을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는 내 원래의 모습, 태어나서 자라서 배우고 듣고 삶의 양식과 문화와 이 세상의 것들에 젖어 있어서 본래 나는 이런 줄 알았다는 거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말을 잘 못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 뭐 이런 저의 약점인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격, 기질들, 습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건, 모세가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의 모양들, 너의 모습들, 너의 기질들, 너의 성격들, 네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눈멀게 만들고 걷지 못하게 만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양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이, 부족함들이 너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나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너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 더 많고,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내가 또 배우며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와 같은 모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배운 것 같지만, 이런 모양들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한 것이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궁궐에 갈 수 있게 한 것,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그냥 히브리에 있는 애 노예로서 살았다면 이는 평생 벽돌 굽는 그 기술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에 띄워서 홍해 그 갈대 상가에 그가 가고 있는 그 방향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만난 여자가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어머니가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딸이 지었습니다.
평생 말하며 너는 모세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물에서 구원하였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지어줬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보통은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인정했습니다. 바로의 딸을 만난 것인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그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바로라고 하는 그 딸을 만나게 하셨고 그 바로의 궁궐에서 배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배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배울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저 식민지와 같은 그 히브리인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바로가 살고 있는 궁궐이라고 하는 환경을 옮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한 것이라고? 원래 너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나로 인한 것이라고. 오늘 서두에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배우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고,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환경이 항상 닫혀 있습니다. 환경이 닫혀 있으니까 우리는 불평하지요. 배울 수 없으니까 불평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내가 이 환경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본래 너의 능력이요, 본래 너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거야. 나 때문인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근래에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주어진 이 환경들을, 마음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서 권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집사님에게 좀 더 잘해줬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말, 그 언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은 그거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초월할 수 없다. 사랑하지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는 초월할 수 없다. 거기서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어요. 나로 인한 것이라고,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본래 너의 모양 때문에, 너의 무지함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게으름과 너의 잘못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눈이 떠지냐면 감사. 이와 같은 이 모세의 연약함을 성경에서는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출애굽기 4장 2절과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금 2절과 4절에서는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떼를 쳤었던 그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가 누구 손에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다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네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줘요. 이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시편 23편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렇죠. 예, 거기서 그냥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지팡이와 다윗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만이, 주의 막대기만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막대기가 그렇게 할 수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네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습성이, 본래의 능력이, 본래의 지식이, 본래의 달란트가 너를 안위할 수 없어. 주의 지팡이만이, 주의 막대기만이.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이 지팡이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냐. 창세기 38장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다말이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식을 자기 남편으로 얻고자 하는 그 고대 풍습에 의하여 유다가 낳은 셋째 아들을 자기 남편으로 얻으려 하지만 이 유다가 이 셋째 아들마저 다말 때문에 죽을까 하여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입고 결국은 유다를 받아들여서 유다와 그 함께하는 그 시간, 동침하고 이 합방하는 이 시간들의 증표,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이 보증을 나에게 주어. 그래서 받은 것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장이지요. 도장은 당연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끈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끈은 도대체 뭔 끈이냐고 하겠지만 이거는 팔찌에 가깝습니다. 이 팔찌 안에는 자기의 신분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안에는 꽃 문양을 그리든지 아니면 그 부족을 나타내는 표식을 그 지팡이에 넣든지 아니면 그 지팡이에다가 이 소유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드러내서 이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팡이는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 그런데 4장 2절과 4절에는 이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냐면 모세 거라고 그럽니다. 동일하게 모세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은 이 지팡이의 주인이 어디서 바뀌냐면 4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가라고 한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못 가겠다고 입이 뻣뻣합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럽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을 영어로 보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겁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 주님이 주신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뭐는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지팡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지팡이가 이제 너의 지팡이,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본래 이렇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 그저 살고 있으면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물질이 하나님의 물질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의 달란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붙들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세는 결국은 히브리인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바로의 궁궐로 돌아갔고 바로의 궁궐에서 나와 이젠 저 광야로 도망갔고 그 광야에서 결국은 애굽에서 돌아왔고 그 애굽에서 다시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로 나아갔고 홍해를 갈라서 그 가른 지역에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고 호렙산으로 나아갔고 저 모압 평지로 나아갔고 가데스 바네에 나아갔고 결국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을, 얼마나 많은 표적을, 얼마나 많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시간들,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편의 모든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지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 가운데 누구의 시도 있겠습니까? 모세의 시도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딱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0절도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요? 12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7, 80년의 연수보다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그의 샌들이 달지 않았고 그의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였고 항상 그와 같이 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250만 내는 그 많은 무리들을 홍해를 가르게 하는 역사를 맞습니다. 그 홍해가 열렸고 홍해가 닫혀서 애국 군사와 그 애국 군사들이 다 거기서 전멸하여 죽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냈고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경험하지 못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 80년이다. 우리의 수고는 다 우리의 수고의 자랑, 슬픔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날아간다. 그와 같은 경험이 무궁무진한 사람의 입에서 우리의 연수는 날아간다. 금방 끝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90편 1절에 대단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를 나의로 바꿔서 세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나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나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나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이 150편 가운데 모세의 기도가 딱 한 편이 나오는데 그 한 편의 시작을 다른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거처입니다. 그 홍해의 갈대 상자 거기를 흘러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의 거처시였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 있지만 그 궁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었다고?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러 미디안 광야를 지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호렙산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가데스바네아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요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 날아가 끝나 없어져. 수고와 슬픔이요 그거밖에는 없어. 그런데 이 모세가 발견한 것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거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날에 우리의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처를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난 2024년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기쁨도 있었고 감사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정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수감사헌금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멍든 마음, 시린 마음 붙들며 산 시간들도 있었고 감사한 시간들도 있었는데 다 하나님 때문에 넘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어딘지를 모르지만 다시 또 나아가야 될 그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주시고, 특별히 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추수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본래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내가 너를 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주의 명령과 감동 감화를 받아서도 어느 순간 본래의 모습을 자꾸 말할 수 있고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권면하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쓸 거야. 너의 지팡이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사는 인생. 여러분, 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70이요 80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는 날아가는 거야. 금방 끝나. 그러니 네 지팡이 붙잡고 살지 말고 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 많은 날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왔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우리는 주님 품에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 사실을 항상 신뢰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거처가 하나님의 품이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궁궐에 있을 때도, 비바람 맞을 때에도, 정말 마음이 시린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소원한 것, 이것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나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7, 80년 사는 이 인생을 나의 지팡이에 붙들고 나는 본래 이렇다고,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한 것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께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 일하여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의 손을 붙들고 주의 팔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성령으로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